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생 나실은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삼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가 되니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한 여인을 흠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를 몰랐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부모도 삼손의 이 요청에 받아들입니다. 삼손과 그의 아버지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결과론적 입장에서 이것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삼손의 개인적인 욕심과 일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욕망과 그의 불순종까지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삼손과 그의 가정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 아버지를 모시고 결혼을 하러 이제 블레셋으로 갑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갑자기 젊은 사자가 뛰어나오고요. 그 젊은 사자를 삼손이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러 갈 때에 신기하게도 그 사자의 몸 안에서 벌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리고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꿀이 다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조금 하나씩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볼게요.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라. 이제 삼손이 사돈댁, 그러니까 처가댁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도 그쪽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동네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불러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먹는 연회를 뜻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위를 맞으니까 30명의 친구들을 삼아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친구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과 이 30명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보세요. 삼손 입장에서는 적국에 장가 들러왔잖아요. 원래 장가 간다는 말이 장인어른의 집에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가 들러왔는데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 30명이 이 삼손을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랑 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어라? 얘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30명이 모여 앉아서 이 삼손을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하기도 그렇고 약간 어색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잔치하는 이래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물을 빗대어 그것을 알아맞추는 놀이를 수수께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야 내가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7일 동안 너네가 맞춰. 만약에 너네가 맞히면 베어 30벌은 이렇게 잘 입는 정장을 이야기하고요. 겉옷 30벌은 양복 바깥에 입는 좋은 외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삼손이 장가 가려고 장인의 집에 갔는데 동네 청년 30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삼손이 내가 너네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너 이거 알아맞추면 내가 양복 한 벌씩 그리고 외투 한 벌씩 해줄게. 한번 맞춰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 삼손이 만약에 양복하고 외투하고 하면은 한 돈 100만 원 되잖아요. 더 비싼가요? 돈 100만 원 되면 30벌이면 약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옷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못 맞히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삼손의 옷을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문제를 못 풀까라고 이야기하고 이 동네 청년들은 삼손의 말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는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수수께끼 문제가 이거예요. 먹은 자에서 먹은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게 먹은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근데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수수께끼라는 것이 정답을 알면 쉬운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말씀 준비하면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 3개인 것은 뭘까요?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아침에는 4발이고요, 점심에는 2발이고요, 저녁에는 3발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사람. 아침에는 4발로 기어다녔던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점심에는 2발로 서서 다니는 청년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고 잘 알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 있는데요.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내 건데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있어요. 혹시 뭘까요? 이름? 우와. 아니 너무너무 잘, 또 하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아무튼 이런 수수께끼는 정답을 알면 쉬워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거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 수수께끼를 벌어보면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거예요. 먹은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뭘까요? 라는 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의 질문이거든요. 말씀을 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답을부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은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삼손이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에게서 먹는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가, 그 사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왔으니까 사자하고 꿀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 경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것은 모든 인생이 다 아는 거라서, 아침에는 아기가 기어다니는 거고, 점심에는 우리가 서서 걸어다니는 거고, 저녁에는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것은 고개가 끄덕이잖아요. 그런데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라는 이 말은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청년들이 30명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양복 30벌하고 외투 30벌을 삼손에게 해주어야 할 판입니다. 일주일이 그냥 흘렀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5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제가 읽을게요. 7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따로 불러서 동네 청년들이, 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수수께끼 우리가 못 알아먹었어. 너네 우리한테 옷 해입히려고 우리 돈 가져가려고 그러지? 빨리 알려줘. 16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삼손 앞에서 울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입니다. 사랑도 아니하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도 아니합니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일주일 내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세요. 근데 아내 이기는 남편 있나요, 없나요? 일주일 내내 아내가 옆에서 찡얼거리니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체근하니까 이 정답을 알려줘요. 아, 그때 말한 것은 꿀보다 그거 맛은 꿀과 사자야. 그러고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요,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18절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8절에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이제는 마지막 기한이죠.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수수께끼를 정답을 말한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 이 암송아지는 자기의 아내를 얘기하고요, 밭을 가는 것은 계속 채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이 내 아내를 꾀어서 이 정답을 얻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수수께끼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삼손의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맞췄고, 블레셋 사람들은 양복 30벌하고요 외투 30벌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이 수수께끼가 끝난 다음에 오늘 19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아스글론은 이곳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심히 노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30km 떨어진 동네에 가가지고요 30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서 30명에게 겉옷과 속이 외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배반당한 두려움에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오늘 말씀을 좀 지금까지 삼손의 일을 정리하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나시린의 서약과 율법을 어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요, 수수께끼를 내고 30명의 동물을 죽이는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이방 여인을 얻었는데 그 여인을 버리고 와요. 만약에 삼손 이야기를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면 연계성과 영속성이 없다고 극본 누가 썼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고민입니다.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계속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 말고 다른 성경에 삼손이 기록되어 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사사기 말고 삼손이 기록된 곳은 딱 한 곳 나왔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16명이 나오는데 31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생 라합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밑줄 거 있죠.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 1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을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의 반열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성경의 전체의 평가는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센 자의 치명적인 약점, 삼손의 약점을 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삼손처럼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사적 욕망과 정욕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육체의 힘은 강했지만 무지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그 약함을, 그 괴로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욕망 부리는 그 모습도 선하게 바꾸어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딥나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블레셋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꼭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함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삼손이 옷 30벌을 내기하고 자신의 지혜와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7일 동안 울며 짜는 아내에게 무너지는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삼손은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인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삼손의 도덕적인 율법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30명을 죽인 것은 개인의 복수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강해 보이지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죽일 힘은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킬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시고 때론 우리가 넘어지지만 실수해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징계의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케 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징계의 아픔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 회복하여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